주옵소서. 주님 성령 위에 이끄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만이 아버지가 주님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갈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여, 여러분 로마에 한번 꼭 가보세요. 평생에 한번. 이탈리아에 가면 비싼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비싼 집이 아파트 새 집이잖아요. 이탈리아는 비싼 집이 300년, 400년, 500년 된 집이에요. 근데 그 300년, 400년, 500년 된 집의 화장실은 되게 조그매요. 여러분 이거 유럽 호텔을 가잖아요? 그러면 샤워하는 데가 되게 조그매요. 유럽 사람들 등치 있다만 하거든요. 근데 샤워실을 넓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저희 사택 샤워실 넓거든요. 근데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자랑할 때 너희 집 화장실 몇 개냐 이거 자랑하죠. 유럽은 안 그래요. 넌 몇 년 된 집에서 살아? 100년? 고작 100년이야? 나 500년 된 집에서 살아. 이게 그들의 자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 땅의 가치관하고는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려면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열립니다. 또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열려요. 말씀을 많이 보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벌써 9시 40분인데 조금 오늘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을 받고 길게 할게요. 어떤 집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세례받는 날이에요. 세례 문답을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당부하는 거. 어머니, 목사님이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꼭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알았어. 그런데 또 세례문답하러 가기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또 며느리가 어머니 꼭 기억하세요. 누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목사님이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안다니까. 왜 자꾸 물어?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문답하러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누구 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야 우리 며느리 죄로 돌아가셨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는 기업의 시대고 20세기는 정부의 권력 구조의 시대였다면 21세기의 시대를 공동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가 좋은 관계를 살아갔느냐,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21세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상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지 않고 관계를 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야곱의 설교를 계속 주님이 하게 하시면서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제 시야를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었던 그러한 시간이 이번 주 한 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관계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 혹시 아세요?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학생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4명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그리고 쌍둥이 아들인 형인 에서와 동생인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언제 낳았냐면 이삭이 40이 넘어서 낳았어요. 근데 이 네 식구의 가정이 오늘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두 그룹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고 리브가와 야곱이 다른 한편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권을 누가 받느냐가 그의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받게 되냐면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인 에서가 돌아와서 다시 축복해 달라라고 할 때 오늘 30절, 33절 마지막 문장에 바라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3절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이삭이 돌이킬 수 없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권을 갖고 축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계승돼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무엇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오직 부모만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과 그의 부모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면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창세기 25장에 바라봐도 너와 너의 자손과 열방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4대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4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어떻게 돼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자,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누가 하냐면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야곱의 축복을 선포해도 그 축복은 누가 결정하냐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도 쫄라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맏아들에게 줘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맏아들, 맏딸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바라보면 첫째에게만 축복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스마엘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이 둘째예요, 첫째예요? 자, 둘째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째, 예.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오늘 야곱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요셉은 야곱의 몇째예요? 11번째. 장자란 단순하게 태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요. 자, 우리 학생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제 인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얼굴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은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삶을 추적해보면 야곱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어요. 야곱은 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늘 영적인 것을 사모했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계승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이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이 흘러나가요. 퍼져나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했어요? 복의, 지난주에 말씀 들으시면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받은 복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복은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에요. 복불복처럼 나만 잘 되면 되고 불행이 나만 오지 않으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에서는요, 세상을 추구했어요. 끊임없이 부모가 에서에게 너에게 축복이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된다면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놓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축복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첫 장자로 삼으시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요.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누가 돼요? 에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이 교회사와 세계사를 바라보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영국으로 갔어요. 처음에 로마로 갔어요.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의 장자권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갔어요. 지금은요, 오리무중이에요. 아프리카에 가 있기도 해요. 대한민국에 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권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소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어 집세를 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목사님 울고 있는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와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형제여, 다른 사람이 자네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를 버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말씀의 용기를 얻었지만 이 월트 디즈니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은 교회 창고에 월트 디즈니를 잠을 자도록 허락했어요. 잠을 하루 이틀 3일 자는데 월트 디즈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죠? 마우스가 있었어요. 미키 마우스가 있었어요. 생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림을 그리는 월트 디즈니는 창고에서 살면서 함께 지나다니는 생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미키 마우스가 됐어요. 수많은 애니메이션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실패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창고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시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오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눈물로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힘내라.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갈 데가 없어서 그를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자라고 뒀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비전을 열고 또 다른 시야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관계의 아픔들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축복의 언어로 풀어가야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언어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판과 불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이 어때요? 이삭은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만약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리브가가 이 두 아이를 임신할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러한 음성을 꿈에 줘요. 어떻게 주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혹시 그 법원 주변에 가보셨습니까? 법원 주변에 가면 여신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신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눈은 가려져 있어요. 칼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저울은 이제 그 재판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가려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법원 앞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판관이 정의와 공의를 판단할 때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저울로만 판단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편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음대의 실기시험을 볼 때 커튼을 쳐놓고 학생이 누구인지 심사위원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세요? 소리만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에서를 지지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늘 고민하며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에 있었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그 교회의 담임자가 성령을 통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야곱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다만 야곱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속임수에는 두 가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의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기를 당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의 속습니다. 마귀는 계속 말씀을 우리 보고 믿지 말라고 해요.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시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시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내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 많이 해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시는 말씀이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료할 때 자주 반복되게 치유 대상자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 볼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 인생이 막막할 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물질이 있으면, 번영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면, 나라가 복을 받으면 내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 때에 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짐승을 잡는 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냥에 미친대요.
에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에 미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중독에 걸려서 주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취미와 중독이 다른 거 아세요? 취미는 뭐냐면, 취미와 중독이 똑같은 건 뭐냐면 한 가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에 빠지지만 한 가지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이 회복되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취미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안에 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취미인 거예요. 중독은 뭐예요? 한 가지에 빠져 있으면 내 인격을 파괴해요. 내 생활을 파괴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파괴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오늘 에서는 중독되어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습관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자도 중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문자 하루에 50번 이상 보내는 거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빠져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빠져있는 중독적인 현상 때문에 에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을 갈망하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